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서 소망으로입니다. 사망에서 소망으로. 여러분들은 소망을 하면서 사십니다. 뭔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뭔가에 자극을 받고 살아갑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모티브가 있는 겁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모티브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항상 그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소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열심히 사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저녁에 와서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게 소망인 분도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노래를 한 곡 쫙 뽑는 게 소망이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참 소박한 소망이신 것 같습니다. 더 넓게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소망인 분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제 점점 확산돼서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소망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아니면 저 소망으로, 저 소망이 아니면 그 소망으로 자꾸 옮겨가면서라도 소망을 계속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소망,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은 그러므로 크게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크게 될 가능성은 사실 높습니다. 소망을 크게 갖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복이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함께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또한 사망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허무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소망을 이루었다 해도 바로 임할 사망 때문에 소망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될 때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사망에서 벗어나 소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제대로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진 대로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소망의 길로 가면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을 얻으실 것이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힘들 겁니다. 직장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소망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알바 자리 하나 구하고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거 시급 얼마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참 안 됐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아주 무시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을 따라서 그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때로는 매우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소망이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소망이 어느 순간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자는 이렇게 말해주지요. 잠언 10장 2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들의 소망은 의인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망이 즐거움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예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왜냐하면 우리들도 소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참으로 믿는 예수님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소망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떠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그 윗동네 갈릴리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 같았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냥 직진을 해버리신 겁니다.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신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긴가민가 하신 분들에게 오늘 조금만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일단 그림을 좀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지도는 밑에 유대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중앙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과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이렇게 세 군데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전체가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체 땅이 뭐 충청남도인가 충청북도 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 긴 거리거나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돌아서 가면은 5, 6일 걸리는 걸 그냥 한 번으로 지나가면은 사흘이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먼저 가야 할 지역은 사실은 가까운 직진 코스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수가성 근처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좀 더 머물러 달라고, 그래서 한 이틀 머무시고 거기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코스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여리고라고 있죠? 여리고 옆에 있는 줄이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갈릴리로 오는 코스가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코스를 택해요. 왜요? 사마리아에 무슨 도적이 많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BC 721년경에 망했습니다. 그때 망했을 때 이 아수르에서 혼혈 정책을 폈어요. 순수 혈통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혼혈 정책은 거의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하필이면 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혼혈 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혼혈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잡종이니 혼혈인이니 분파니라고 하면서 저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면 빠른 길을 굳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날은 저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참 인상 깊은 곳입니다. 1980년대 카메라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은데 그때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입니다. 저게 수가성 여인이 갔던 우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저런 형태의 우물을 1900년 초에 찍어 놓은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도 예전에 저렇게 오셨겠구나, 저기에 있는 물동이를 진 저 안악처럼 여기 수가성의 여인도 바로 저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생각에 좀 잠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런 풍경 속에서 예수님은 사실상 큰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아주 인상 깊은 자리니까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야곱의 우물, 즉 수가성의 우물을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기념합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어찌 보면 관광지가 되고 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게 정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그 자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히 몰라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 일들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림을 보셨는데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그림과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 첫 번째 구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실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통행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의도적으로 지나가신 겁니다. 바빠서 지름길로 가셨다기보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곳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6절 후반부부터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성경에서 보통 6시 그러면 플러스 몇을 하면 돼요? 6을 하면 돼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6 플러스 6은 12, 즉 정오라는 뜻입니다. 정오에 사람들이 그 떼약볕에 잘 나와 다니지도 않는 그때에 한 여인이 우물 곁으로 온 거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자, 이 성경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마리아만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 그림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 수가성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두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사실 굉장히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면 뭔가 이제 이 사마리아의 여인, 즉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9절을 가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 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노란 글씨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견원시하는 그런 상황을 자기도 안다, 이런 이야기겠죠. 줄 수 없다라는 말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자,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안다면 네가 나에게 도리어 구했을 것이다 하는 매우 특이한 예수님 특유의 합법으로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말은 붙였지만 실제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먼저 대화의 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화제가 되는 것을 가지고 같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생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바로 보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자기가 여러 번 결혼한 사람인 것과 그리고 창피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에게는 지금 있는 사람도 매우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알고 계신 것을 알고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19절에 가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말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선지자라고 알아보는 그녀의 안목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혼혈인이 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루살렘이 이제 재건될 당시에 유대인들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수가성에 지나가는 일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 이 마리아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소망도 어느 한켠에 분명히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그 바쁜 일정, 그 배고픈 상황에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시는 모습에 우리는 또 한 번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동네로 내려갑니다. 심지어 그 물동이도 두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물 1호, 어찌 보면 집에 가장 중요한 물건일 수도 있는 그걸 두고 뛰어내려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우리의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내려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나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사실상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채 예수님의 표정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자, 4장 30절로 돌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까 먹을 거 구하러 갔다고 그랬죠? 그 제자들이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온 겁니다.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드세요 했는데,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랬어요. 32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난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점을 맞아왔습니다. 저녁 안 먹어도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분 더 좋으면 점심까지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배부를 때 있죠? 그것은 아마도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냥 배가 부른 겁니다. 이미 그 소망이 양식이 돼서 배를 채웠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드신 것처럼 얼굴이 허옇게 정말 흡족한 표정으로 뭘 드셨는 줄을 착각할 만큼 그렇게 좋아 보이시니까 제자들도 누가 주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내가 먹을 양식이 사실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소망일 것입니다. 34절로 가서 예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 외우실 것 필요합니까? 34절을 외우십시오. 주님의 양식, 주님의 양식은 주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기에 그 뜻을 온전히 일로써 이루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그 마리아가 그 양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가 말 그대로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은 배가 부르신 겁니다. 그 양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양식 삼아서 배불리 드셨던 거지요. 다시 35절로 갑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추수할 것이 많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뭐다? 바로 추수할 곡식이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몰래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혼자서
외롭게 물 길르러 와야 하는 그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라.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었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돼서 먹거리가 부족해진다고 아우성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먹거리가 비싸질 거라는 예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양식은 바로 추수할 곡식들, 지금 익어 있는 곡식들, 때가 찬 이 시간 속에서 그 영혼을 살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드셨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양식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우리도 함께 먹으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6절로 갑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렇죠, 영생의 열매니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또 우리 이전에 뿌린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뿌리면서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할 때 바로 저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할렐루야.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많은 분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분이 집회 끝에 마지막에 콜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막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집회를 할 때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빌리그레암 목사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만났을 뿐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가 감사하게도 행운이 있어서 마지막에 그를 만났을 뿐입니다. 뿌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뿌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양식입니다. 여러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한 번만 더 건드려주면 올 사람인지 누가 압니까? 네?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양식입니다. 목사님, 코로나 상황에는 그런 설교 말고 또 다른 설교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양식이라고 하면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도리어 이때가 더 알곡다운 알곡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알 때에 우리는 환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사망을 지나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환란이었습니다. 그것을 인내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고 마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환난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같을 때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내일 아침 출근해서 교회 다녀오셨어요? 물어보면 여러분 그거 답하는 게 일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도 교회 가셨어요? 그리고 괜히 마스크를 막 이렇게 고쳐매고, 그러면 걱정되지요. 인내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뭐 죄인입니까? 죄인은 죄인이네요. 그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다중 집회에 모인 것이 사람들이 죄인 취급한다면 여러분, 여기는 환난입니다. 이제 인내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아야 나중에 먹을 물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요즘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이 사회를 바로잡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없으면 누가 진리를 증거하며 그리고 누가 양식을 먹이겠습니까? 우리 미래의 먹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사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예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제 아셨어요. 두 번째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소망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권홍 헤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미용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한 이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약속이라는 책. 그리고 저렇게 생기셨어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뭐 크게는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권홍 아카데미라는 것을 운영하고 그리고 50개가 넘는 뭐 한 3, 4년 전에 50개가 넘었으니까 이제 더 많아졌겠죠. 체인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도 체인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분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양성합니다. 3, 4년 전에 데이터인데 2만 명을 양성했다 그래요. 자격증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분은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중풍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쳐주셨어요. 그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도 예수님은 잘 믿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받기로는 공부를 못했다 그래요.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넉넉지 않아서 그의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답니다. 아는 형이 너 미용이나 좀 배워라. 당시에는 남자들도 언니 하는 미용실 사장들이 많아서 자기도 꺼림직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할 게 없으니까 학교도 못 갔으니까 그런데 그 선배의 말이 너 유학도 갈 수 있단다. 그래가지고 일단 할 것이 없어가지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잘 믿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인도받았다는 것을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 먼저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약속을 기도로 올려드렸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엄마가 치료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장을 확장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50개가 넘는 지점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10번 이상 예배 드린다. 그럼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일반 사업장,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또 사업이 잘 된답니다. 계속 확장한답니다. 그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중국, 베트남 다니면서 선교를 한답니다. 중국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에서는 베트남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선교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받았기 때문이다. 찾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약속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셨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나의 소망으로 아이들을 막 가둘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라. 엄마 나 그거 뭔지 알아? 유행가 같네요 약간. 너 그렇게 시간 허송하면 안 된다. 이건 제 레파토리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야 알았어요 그러고 뭐 또 가서 또 하던 짓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소망으로 아이들을 가둘 때가 있어요.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지. 또 좋은 직장 가야지. 그리고 좀
부지런히 살아야지.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이들이 하나님하고 약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소망으로 아이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권홍 헤어 디자이너는 주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게 그의 실력을 닦았어요. 외국에 다니면서 유학을 했고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했습니다. 아주 좋은 데 들어가서 열심히 배웠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일찍 나가십시오. 제발 지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셔서 앉자마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작업복을 갈아입자마자 기도하십시오. 남들이 보든 말든 기도하세요. 그리고 청소하세요. 청소. 그리고 열심히 배우세요. 그쪽에 실력을 기르세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라고 말하세요. 젊은 분들은 외국어도 배우세요. 남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왜 기도입니까 갑자기? 열심히 살라고 말해서 내 도전받고 있는데 왜 갑자기 기도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32절을 보세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죽는 상황에도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겠습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한번 다른 걸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조대가 와서 도와줍니까? 그게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죽는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장절이 참 좋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소망 있는 분들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냥 즐거워서 환난에 참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환난만 참았다, 인내했다, 여러분 100% 한 거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 지금 소망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중국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일본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봐도 뭐 소망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그 소망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신 사람은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소망을 아뢰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 적 없는데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하나님 혼자 안 하시죠. 우리랑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아뢰십시오. 정말 여러분 조용히라도 앉아서 내 소망이 이것입니다. 주님, 아직 신앙이 어려서 나는 우리 애들밖에 모릅니다. 주님, 나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되게 유치한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애들이 잘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애들 불쌍한 애들입니다. 내가 잘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이 아이 이제 장가갑니다. 이번에 시집 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소망을 주님 앞에 어떻게 아뢰는 겁니까?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소망을 여러분들 붙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에 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겠지. 여러분 생각 속에 소망을 제발 좀 담고 계세요. 소망이 뭡니까? 툭 튀어나오도록. 그럼 좀 만드세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걱정하는 시간에 그냥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뮤엘 클러지라는 분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치러야 할 최대의 과업이다, 대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가장 큰 무기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꼭 외워보자고 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양식을 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답게 사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끊어졌다면 다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졌다면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조금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넉 달 동안에 추수하는 거예요. 2모작 3모작 하니까 그렇겠죠. 짧은 시간에 확 자라니까 4달 4개월이라고 하는 분명한 상식과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추수할 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4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4개월 이후에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말하는 거죠. 4개월 후까지 그냥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죽치고 있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4개월,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는 문제죠. 근데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안 온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럼 또 그 문제 가지고 또 문제네 하고 그러고 살아갈 겁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배우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가서 낫을 들고 추수하는 거예요. 그 추수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라일이가 며칠 후에 독일에 유학을 가요. 긴 시간 아닙니다만 아까 기도를 해줬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이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주님께서 그곳에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라고 해서 자꾸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기뻐하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답입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기도니까. 그 기도하다 보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니까. 거기서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 구절 더 읽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예레미야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레미야 시대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거긴 그냥 망했다 하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도, 환난이고 인내가 필요해도 우리에게 주님 약속하신 것은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말 그대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에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들어주시겠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년 후에 기도하지. 그런 기도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양식, 우리의 양식이 돼서 사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